만나고 돌아가시는 놀라운 사건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8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요 교독을 하겠습니다. 한 절을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보 가운데 가운데 있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펴놓으시고 저랑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주일이니까요. 어제 토요일, 그저께 금요일. 금요일은 저희가 모여서 연합기도회를 드리는 기도회를 갖는 날입니다. 기도회를 가지고 이제 저녁 시간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시간이 늦어서 제가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아마 한 12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좀 일찍 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옆방에서 두런두런 아이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2시가 넘었으니까 이제 잠을 잘 시간인데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들 나누는지 웃음소리에 음성도 좀 커지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언니 동생들이 함께 앉아가지고 금요일 밤이니까 여유도 있고 그래서 도란도란 자기들끼리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보다 생각을 하고는 신경 끊고 자자. 그리고는 저는 이제 잠을 청했습니다. 얼핏 잠이 들었는데요. 눈을 떠보니까 이제 밤이 깊어진 듯한데 계속해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방문을 열고 나가 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떠드는 걸까?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랬더니 막내딸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나 싶어서 시간을 딱 보니까 새벽 2시 반이에요. 그래서 방문을 열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막내딸 혼자서 핸드폰으로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 하하 호호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아까부터 언니 동생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막내딸이 그 시간이 되도록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친구하고 이야기를 잡담을 나누고 있는 거죠. 순간 이제 화가 좀 났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아버지의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만 자야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나 보다 그러고 저도 이제 제 잠자리에 가서 누웠습니다. 근데 자려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이제 딸만 셋 있는 거 아시죠? 첫째, 둘째 아이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반쯤 죽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특별히 이제 첫째 딸, 둘째 딸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새벽 2시 반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자야지, 그만 자야지. 알았어요, 금방 잘게요. 또 보면 불이 켜져 있고 또 보면 불이 켜져 있고. 옛날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응곡 제가 천일빌리지에서 살 때 제 딸아이 방이 계속 불이 켜져 있어서 그래서 가보면 또 책 보고 있고 가보면 책 보고 있고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그만 공부하고 잘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막내 딸아이는 그 시간이 되도록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자니 잠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도로 가서 불러다가 야단을 쳐야 되겠다. 근데 가기도 귀찮아요. 전화를 했어요. 와, 이게 이제 두려움에 휩싸인 모습으로 딸아이가 들어섰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섰겠죠. 넌 도대체 이 시간이 되도록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 순간 이제 잠에서 깬 제 아내가 옆에서 툭툭 칩니다. 툭툭 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 고정하옵소서, 진정하옵소서. 그리고 좀 참고 인내해주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해줘라 이런 이야기죠. 제가 조금 두뇌도 특별히 사랑스러운 아내를 통해서 그런 지혜는 또 배웠어요. 그래서 너 도대체 이 시간 뭐 하는 거야 이러려고 그러다가 뭐 하는 거니? 그랬더니 친구랑 뭐 재미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짧게 끝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가서 자라.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의 얼굴에 얼마나 그 평화가 안도의 한숨이 이렇게 쉬어지는지 아주 그냥 아유 이제 큰일 날 뻔했는데 죽을 뻔했는데 다행이다 그러고는 얼른 이제 주랭랑쳐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내가 그렇게 사실은 엄마가 그러는 줄을 모르죠. 저희 아이는 몰라요. 아빠가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다 이렇게 사랑하는 엄마의 보이지 않는 자상한 손길이 있는 걸 모르죠. 그런데 제가 아내가 이렇게 툭툭 치는 순간에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새벽 2시 반까지 전화 통화하면서 떠들 수 있는 겁니까?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는 겁니까? 본인 말고요. 네. 제가 이렇게 딱 생각해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봤어요. 애비 너는 저맘때 나이에 너는 그래 자라 그러면 딱 눈 감고 잘 자고 그 시간이 넘도록 공부 열심히 했더냐? 아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저렇게 통화할 수도 있다. 저 사춘기 시절에 얼마나 재미나는 게 많을까.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떠들고 이야기 나누고 저렇게 잠 못 이루면서
웃을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 보시면서 그렇게 인사 좀 해보실까요? 그럴 수도 있지. 다 이해한다. 네. 그럴 수 없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보통 이제 이 산을 가셨던 이유는 기도하러 가셨다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이제 동네로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니까 다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원수도 사랑해라 그런 것입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존재까지도 사랑해라, 용서해라, 받아줘라 그런 것이죠. 아마도 그런 말씀을 전하고 계셨을 것도 같습니다. 그날도.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제사장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다가 세웠어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아마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남자가 더 멋지게 보여서 그 남자랑 좋지 않은 일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에요. 현장에서 잡히다 보니까 옷은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머리는 제대로 묶을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 속에서 그냥 끌려왔겠죠. 그 끌려온 여인을 가운데 세워놓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돌로 치라는 건 뭐예요? 죽이라고 하는 것이죠.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은 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는 땅바닥에다가 글씨를 쓰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될까? 그리고 땅바닥에 글을 쓰는 순간 그 모습을 보는 이 율법학자들은 더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계속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예? 저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거죠. 예. 근데 예수님은 잠자코 바닥에다가 글씨를 쓰고 계십니다. 그러더니 계속해서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잠깐 동안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근데 저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바닥에 글씨를 쓰신 그 시간이 사람들에게 그냥 흥분하고 막 들떠 있고 막 그냥 분노에 차 있고 죄를 징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감정에 잠깐 동안에 좀 여유를 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제 아내가 저를 쿡 찌르면서 일러줬던 것과 같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종종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글씨를 쓰는 시간 그리고 생각해보고 잠깐 좀 기다려주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람들은 그 시간 동안 잠깐 동안의 여유를 찾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어떻게 살았지? 이제까지의 시선은요. 그 가운데 서 있는 그 죄를 범한 간음한 여인만 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그 여인의 모습을 보던 시선에서 자기 자신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그리고는 참 어른들이 다른 것 같아요. 인생을 좀 더 살아온 사람들이 뭔가 좀 더 다른 것 같습니다. 분노에 차서
날카롭고도 큰 돌멩이들을 하나씩 들고 있었다가 그 돌들을 어른들로부터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도 따라서 다 돌을 내려놓고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을 해요. 아마 그때 이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와서 서 있는 이 여인의 심정이 아마도 일리 와 하고 했던 아빠가 이 밤중에 떠들고 있는 딸아이를 불렀을 때 그 딸아이의 심정하고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아이에게 가서 자거라 라고 이해하는 말을 한마디 해줄 때 사실은 자다가 깼는데요. 잠을 자는 도중에도 이렇게 투락투락 말소리가 들려서 사실은 좀 많이 신경이 거슬렸었거든요. 그런데 자다가 깼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순간에 경험을 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을 넘어가는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도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구나. 여러분 그런 놀라웠던 순간을 경험한 적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죽었구나 그랬는데 살았구나.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를 정죄하고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은 거예요. 죄인인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은 거예요. 의로우신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 공의로우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너는 죄인이잖아, 넌 죽어야 돼 라고 말 한마디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 날카로운 돌을 다 던져서 이 여인을 죽음에 이르게 할 텐데 다른 사람은 다 떠나고 이제 예수님만 남은 거예요. 이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여러분 잘못에 대해서 어떤 것을 꼭 야단치고 꾸짖고 벌을 주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오히려 부정권적인 용서, 사랑. 그런데 그거는요, 그냥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한 후에 무한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서 다시는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죠. 용서해 주면서 돌려보내면서 다음에 그래서 또 떠들고 또 2시 반까지 이야기해거라 그 얘기 아니죠? 근데 그런 말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이들은 죄를 지으라고 해도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를 경험한 은혜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잠을 자다가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는가? 왜 아버지를 주시고 어머니를 주시고 자녀를 주셨는가? 자녀를 기르면서 제가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저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내가 늘 경험하고 살지, 입고 살지, 보살핌을 받으며 살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을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땅에 쓰신 글씨가 도대체 뭐였을까요? 제가 전에 똑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개똥이 아버지 도둑질 5번,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죄목을 다 쓰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딱 보니까 예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두려워서 떠났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한 번 생각해 봤어요. 땅에다 뭐라고 쓰셨을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오늘 주제로 해놨어요. 땅에 쓰신 글씨, 사랑한다. 그래도 사랑한다. 용서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주인공들이 다 되셨습니다. 아멘. 이제 가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도 복된 삶을 다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인사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옆에 분을 향해서 당신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그러셨어요. 그럼 나도 아브라함이지만 옆에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래줘야죠. 그렇죠?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을 용서하고 이해합니다. 당신을 이해하고 용서합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